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의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운행하시니라 하는 이 말은 라프라는 원어의 뜻은 알을 품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가 새끼를 너풀거리며 보호하는 그런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교도들이 알라 신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수컷이 암컷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 즉 성령께서 나를 품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새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이 원수라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새 창조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다른 말로는 성령님의 내주 혹은 성령님과 연합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 하와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셔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 동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삼아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소를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해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또다시 자기의 거소를 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주하셨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몸 된 성도들 안에 임재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없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것을 성령께서 객관적인 예수님의 사건을 주관적으로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하심이 바로 구원이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에 부활의 영으로 임재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한 성전 공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휘장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성령님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신입니다. 내재의 신입니다. 성령께서 창조 세계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의 운행하시며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성령님의 연합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오늘 우리 성도는 그 성령님과 항상 동거하며 동행하는 연합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과 늘 교제하며 동행하는,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그 이유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의 땅을 새롭게 지으시기 위해서 운행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 상태에 있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운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온 땅이 물에 잠겨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을 없애기 위해서 그 흑암의 상태를 없애기 위해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셨습니다. 그 바람이 바로 루하르, 바로 하나님의 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갇혔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켰지만은 즉시 갈라지지 않고 동풍이 와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 동풍이 바로 하나님의 신 루아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심으로 노아 홍수에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려고 광야로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려 물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물 속에 있는 나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죽어있는 나를 부활시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그 물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오셔서 땅에 있는 나를 하늘로 끌어올려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끌어올려지지 않는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에 있는 땅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끌어올려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와 같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죽음의 땅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끌어올리셔서 다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물속에 갇혀서 혼돈과 공허와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끌어올려 주셔야만이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날개를 펴드리고 계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물 위로 끌어올리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물속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물속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물속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그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을 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만이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것이 그 성령이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 조건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인쳐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부활과 영생의 보장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비결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함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만난 요한의 제자들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음으로써 성령은 예수 믿을 때에 받는 것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이 생겨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집니다. 그 믿음이 생길 때 성령을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인침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는 비결입니다. 성령을 우리는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땅인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소생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시작과 새 창조의 역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심으로써 바울의 말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심령의 시작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운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에 새로운 창조가 열려지고 변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굴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운행하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시고 죽었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땅에 찾아와 주셔서 운행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심령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갈급한 심령, 갈라진 심령, 삐뚤어진 심령,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